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찜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안달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이 사실 자체가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거죠. 당신이 무슨 랍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당신은 무슨 제사장의 혈통도 갖고 있지 않느냐.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무슨 권세로 랍비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권세가 나에게 왔다라고 나는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 가르친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출처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못하시면 백성들을 미혹하는구나 이렇게 또 책잡으려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다 파악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다.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그 다음에 대답하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이렇게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근데 왜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대답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사람으로부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는 백성들은 요한이 다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도 대답을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들의 대답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모르겠다.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8절에 보시면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나도 너희한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위기를 벗어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요, 분쟁을 다 잠재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상황이 싹 종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좀 이런 지혜가 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요, 공부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즉 오늘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에게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포도원을 맡기고 이제 타국으로 갑니다. 세를 주고 맡긴 거죠. 그래서 이제 소출을 거두게 됐을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됐을 때에 종을 보냅니다. 당연히 세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심히 때리고 그냥 보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 주인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심히 때리고 그냥 보냅니다. 세 번째도 또 보냈지만 또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들을 거절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안 되겠다.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아들이니까 이들이, 이 악한 농부들이 존대할 것이다. 존귀하게 대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저 사람은 상속자니까 저 상속자를 죽이고 이 포도밭을 우리가 갖자. 그래서 아들을 죽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가만히 두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죠. 여기 마지막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길이길이 참으시는구나. 우리 같으면요, 첫 번째 종 보냈는데 종을 때리고 그냥 보냈으면 당장 가서 호통을 쳤을 겁니다. 받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번씩이나 종을 보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도 보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얼만큼 참고 있습니까? 사람 만날 때마다 화가 납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길이 참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결국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약한 농부들을 다 이제 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겠다. 이것은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물리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두 벽이 만나는 그 기역자로 만나는 거기에 돌을 놓는데 큰 돌을 놓습니다. 그 돌이 모퉁이 돌이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벽돌을 쌓거나 어떤 흙벽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지어지고요. 그 모퉁이 돌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건축자들은 그 모퉁이 돌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짜도 쓰게 되죠.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해주셨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구원의 반석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반석이 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요, 예수님을 삶의 반석으로 삼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결국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다 부서져 가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 그 예수님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참으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분쟁이 잠잠해졌던 것처럼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삶의 분쟁들을 잠재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악한 농부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또한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이왕 믿었는데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3명이나 종을 보냈고 예수님까지 보내셨던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 마음처럼 오늘 우리들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배척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반석으로 삼아주셨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삶의 반석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성령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